네, 어, 우리 이용녀 집사님의 친구분, 네, 밝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그린스보로에서 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된 것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추운 날씨는 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구 곳곳에 이번 추위로 인한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진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또 일터를 잃은 사람들, 상실감이 많고 이 추운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를 더욱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이제는 쉼의 자리에 두고 슬픔 속에 있을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저녁 우리 각자 마음에 예수님이 아주 소중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경계를 세우시고 또 허무시는 하나님입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은혜가 이끄는 율법, 은혜를 따르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구조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반드시 들리게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죠? 하나님의 율법이 확인되는 곳. 우리는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반드시 거기에 들리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신다.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분의 법이 하늘나라의 법칙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의 후반부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시려고 하냐면 언약을 세우시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했어, 내가 너를 보호했어, 앞으로 너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나와 뭐 하자고요? 언약 맺자고. 하나님 지금 이거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는 나와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언약의 주로 모시어라, 믿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후반부, 우리 출애굽기를 잠깐 펴볼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 후반부는요,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는 이야기예요. 언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사자가 나타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텐데 너희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빨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몸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래도 하고 뭐도 해요? 목욕도 해요. 원래 보통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목욕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예상하건대 아마 목욕도 했을 것 같아요.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래서 아주 스페셜하게 준비를 해라, 이거거든요. 오늘날 언약을 그래도 잘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언약식, 언약 체결식, 이것이 지금은 찾아보기가 많이 어려워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계약만 하죠, 그죠? 갑과 을 해서 사인만 하는데 언약식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결혼서약 이렇게 하고 언약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15절에 보면 특별히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인 가까이 하지 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남녀 관계 갖지 마, 이 얘기죠. 정결하게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뭐 하시려는 거예요? 언약 체결식. 이 얘기는 뭐냐면 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랑만 관계하는 거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남녀 관계라는 거는 이 친밀함에 대한 아주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 그러니까 다른 친밀한 관계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네. 아주 스페셜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산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하셨어요. 그 산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면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산 주변에 경계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경계. 울타리 같은 거를 치라는 거예요. 넘어오면 안 될 선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이 경계를 넘어오면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을 침범하면, 내가 내려오는 산을 침범하면 반드시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로 맞아 죽든지 화살로 맞아 죽든지 죽는 거야. 왜 이렇게 돌이나 화살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게 가장 그때 당시 멀리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잡겠다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도 경계를 넘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로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말란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모세가 백성들한테 다 전했어요. 그 백성들은 막 빨래를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아주 단장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산에 막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나팔 소리가 천사들이 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다 데리고 그 경계선 주변에 모였습니다. 엄숙한 가운데 이렇게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죠. 구름도 나오고 번개도 치고 나팔 소리 들리고 이제 경계선에 이렇게 딱 서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이 나타나니까 연기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아주 자욱하게 됐어요. 나팔 소리는 점점점 크게 들려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금 다 경계선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처음 이제 부르더니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백성들 가까이 오게 하면 안 돼. 이 경계 넘어오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1절을 볼까요? 왜 넘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거를 염려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보려고 가까이 오려고 하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백성이 뭐 한대요? 밀고 들어와 라고 얘기했죠. 이 밀고 들어와가 어떤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단 침입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넘어서서 밀고 들어오면 허락받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밀고 들어와. 제가 이 밀고 들어와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금 유명 콘서트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이죠. 경계선이 있고 최대한 경계선 가까이에 사람들이 오려 그래요.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에서 누구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까?
자신의 우상인 가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우상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지 이들의 우상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무슨 시간이라고요? 언약 맺으려고 하는 시간. 하나님과 결혼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우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막 열광하는 거예요. 내가 막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끝나고 대기실 가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미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공연 보신 적 있습니까? 인파가 이제 가득한 곳에서 이 주변을 지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으면 어떡하냐면 뭐야 그죠? 너무 궁금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안에까지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궁금해서 들어가는 거죠. 못 견뎌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어이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밀고 들어올 필요도 없고 와서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이 넘어오면 안 돼, 넘어오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못내 뭐예요? 섭섭합니다. 왜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안 됩니까? 가까이 할 수 없나요? 왜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까? 좀 더 가까이 가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경계를 세우시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소셜 디스턴스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정말로 이 만남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원했던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모세를 먼저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가운데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곳으로 내려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랑 막 괜히 거리두기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구름 속에 숨으시고 연기 속에 숨으신 겁니다. 나타나셨지만 숨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숨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경계를 가지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경계가 있게 된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었지만 죄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그리워 에덴 동산으로 오는 밝은 그 빛을 그 길에 두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을 수는 없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는 않으셨어요. 경계가 생긴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하나님과의 경계죠.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상실했고 왜곡된 경외감이 남았다. 다시요. 범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상실했고 왜곡된 경외감이 남았다. 여러분,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네.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가깝게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흔적이 가득한 우리가 아무런 조치 없이 하나님께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로 인해서, 벽으로 인해서 무엇이 남았냐면 왜곡된 경외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후반부를 읽다가 자꾸 경계를 세우시네, 하나님과의 나는 간격이 너무 넓네 라고 여기서 끝내버리고, 하나님은 너무 엄청나고 무서운 분이고 위대한 분이야 에서 끝나버리면 뭐가 남는 거냐면 우리는 왜곡된 경외감만 남는 거예요. 친밀감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못 갖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잘못된 두려움으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어려운 분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잘못된 친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나치게 가벼운 존재로 만들려고도 합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이 경계를 넘어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2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모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려가서 누구와 함께 뭐하래요?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누구는 갑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 넘어가지 못하지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죄로 인해 갈라진 사이를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이 중보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직 중보자만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지만 오직 중보자만이 이 경계를 넘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을 선포하였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진 못해요. 모세는 율법을 선포는 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중보자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소통의 역할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이들을 그 경계를 넘어서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가깝게 만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죄의 끔찍함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사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경계라는 단어예요. 경계를 세워라, 경계를 세워라, 경계를 세워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경계 세우고 백성들에게 넘어오지 말라고 해,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그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이 저한테 명령하셨죠? 그래서 제가 경계를 다 세웠습니다. 백성이 이제 이 산에 못 올라갈 거예요. 아주 경계 잘 세웠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바로 다음 2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올라와. 근데 백성들은 절대로 경계 넘어오게 하지 마. 이 얘기가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긴 했고 하나님과 같은 심령을 가진 그러한 이 땅의 사람이긴 했지만
결코 하나님만큼 죄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은 아니에요. 그가 죄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결코 완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온전한 중보자, 더 나은 중보자예요. 다른 차원의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류를 이 하나님과의 경계에서 건져줄 사람, 이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줄 사람, 그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비로소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하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 옷에 뭐만 해도 손만 대어도 나을 텐데 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인은 왜 옷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당시 중동에서 옷은 크레딧 카드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옷을 빌려주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옷을 주면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옷이 담보 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밤엔 뭐예요? 이 옷을 덮고 잡니다. 옷은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옷에는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옷단이 어디예요? 끝에, 그 귀에, 내 귀퉁이에 이거예요.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겉옷에 내 귀퉁이에 술이 달려 있었어요. 이 술은 무슨 색이에요? 청색실. 이 청색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영원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결성, 그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러면서 이 옷을 볼 때마다 이 끝에 있는 청색 술, 이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뭘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방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똑바로 잡고 음행하는 마음을 안 품고 옷단에 달려있는 술을 보면서 늘 그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경건함과 종교적 열심을 잘 나타내보기 위해서 뭘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이 옷에 달린 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은 어떻게 하고요? 길게 하고. 경문띠라는 것은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네모난 상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율법을 적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딱 넣어놓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늘 내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를, 이거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것조차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려고. 그래서 점점점 이 띠가 넓어지는 거예요. 옷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술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길게 늘어뜨리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긴 옷이 뭐냐면 이 옷술이 긴 옷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경문을 차고 옷을 길게 하는 것을 나무라진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옷술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특별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도 이 옷술이 달려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옷술이 달려 있었을까요? 달려 있었죠. 있었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다 달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한눈에 알아봤던 건 그분의 외모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그 옷의 특별함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그 옷, 드레스 코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1세기 문헌에 보면, 랍비 문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여인이 만진 것은요, 그 옷의 겉면이 아니라 이 옷단의 술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에 그 힌트가 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환우들 방문 가면 제일 많이 읽는 성경절이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광선 있죠? 이 광선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wings라고 되어 있어요. wings. 우리는 이거를 광선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날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원래 원어의 무슨 뜻이냐면 끝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날개라는 뜻 이전에 무슨 말이 있냐면 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옷자락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절 때문에 1세기 랍비 문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자의 옷단, 옷술을 만지면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여인이 만진 건 그 끝단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저 예수님 옷 끝 좀 만지게 해주세요. 그럼 그 손을 대는 자는 다 뭐 했대요? 성함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옷의 끝단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은 단순히 그냥 옷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영적인 의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성, 순결함,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를 사실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허락 안 받고 그 옷단의 술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가득한 거고, 특별히 이런 것을 심하게 염두하고 살았던 유대인들한테는 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마치 뭐와 같냐면 나이 지극하신 우리 할아버지 수염과도 같은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수염을 기르셨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할아버지 수염이 멋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근데 그 수염을 아무렇게나 만져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손주들이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손 이렇게 와 따끔따끔해. 누가 할 수 있어요? 손주가 할 수 있어요. 이 옷단을 만져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가족들, 자녀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옷 가에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자녀들은 그래도 됩니다. 마치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수염을 만지는 것처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급히 떠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다? 그 제자들이 아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닿을 수 있죠? 예수님, 아닌데? 특별한 연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사실은 살짝 만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자신을 불러 세웠다는 걸 알았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제 큰일 났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법적 책임에서 이 여인이 이 유대인들의 비난과 질타, 너 왜 그거 만졌어? 더구나 당신 부정한 사람 같은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자녀인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렇게 부르셨어요. 딸아, 딸아. 두렵고 떨려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불러 세우시고는 뭐라 그랬냐면 딸아. 이 순간 이 여자는 어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세워놨던 경계가 이 여인에게서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더 나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예전같이 친밀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릇된 경외감, 그래서 형식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늘에서 모든 수건을 벗어버리고 마치 깨끗한 거울을 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온전한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오기를 사모합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더 나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중보자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유일하신 분,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계를 세우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경계를 허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